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섬김의 가장 정확한 모델은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서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으로 다가가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청소를 바깥 사람들에게 외주를 주어서 청소를 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점심 식사를 봉사할 성도가 없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점심을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식사를 하는 교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에 와서 밥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교회가 가면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은 성가대도 사람을 사서 세울지도 모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땀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교회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섬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섬김,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섬김, 자기를 드러내는 섬김, 섬김을 받는 자를 불편하게 하는 섬김, 이런 섬김은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많은 성도들이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멜산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 도중에 있는 동네입니다. 엘리사가 그 수넴이라는 동네에 들렀고, 성경에 보면 그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수넴이라는 동네에 들렀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귀한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중을 받는 신사임당 같은 여인이거나, 그런 여인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지금 이름도 여기 없지만 그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여러분, 간권하다는 말은 간절히 권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냥 식사하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간절히 가정으로 초대해서 그에게 식사를,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사는 그곳을 자주 지나다녔고,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고, 여러분, 그 식사는 누가 준비를 할까요? 당연히 수넴의 귀한 여인이 준비를 했겠죠. 요즘처럼 뭐 옆에 슈퍼마켓이 있거나 가게가 있어서 금방 나가서 음식의 재료를 사오거나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 시대는 모든 게 미리 준비가 돼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지역을 올 때마다 간권하여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불편하면 다음에 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음식을 먹는지 마는지 체한지 그냥 너무 불편해. 다음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또 가요? 당연히 안 가죠.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선교 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남자든 여자든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은 첫 번째 자발적인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간권하여. 이 여인은 자발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사가 그 지역을,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집사님 오늘 저녁에 식사하러 가도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가도 돼요? 아니, 왜 오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도 돼요? 목사님 정신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무슨 남의 집에 지난주에 오고 또 와?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얼굴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여인의 섬김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엘리사의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이 오늘 우리들의 섬김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되면 힘들죠.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옛날에 목회자가 없어서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마 그때는 좀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 되면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면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목회자가 계셨어요. 토요일이 되면 오시고 주일이 되면 가죠. 그 토요일이 돼서 오시면 주무실 방을, 뭐 그때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이부자리를 준비해야 되고, 오면 저녁 식사, 주일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그것을 수년 동안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시골에 일들이 얼마나 많고 바빠요.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요즘처럼 편리한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토요일이 되면 목회자가 오셔서 주무실 방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고,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섬김은 이런 것들이구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저는 지금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묻습니다. 그 여인에게. 여러분,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섬김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였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너에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꽃꽂이가 오늘 너무 예뻐요.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집사님 주방 봉사하시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무도 맛있다고 얘기를 안 하면 괜히 심통이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거 계속 하나 봐라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육체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었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넴 여인의 섬김은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엘리사 선지자가 자주 우리 집에 오시는데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따로 만듭시다. 남편이 이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이러지 않았어요. 수냄 여인도 훌륭하지만 저는 그 남편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방을 따로 만들고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와서 머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편리하게 다 갖추어 놓았다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러분, 섬김이 어려운 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여러분 가정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아 오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의 가정에 오는데 편히 쉴 수 있도록 방을 따로 만들고 그 방 안에 침상과 책상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구비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몇 해 전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숙소를 제공받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에게. 아주 밤이 늦은 시간에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구 목사님이 같이 가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방에 들어가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사셔도 손님이 오시면 청소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청소 다 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냉장고가 텅텅이 비어있고 물도 한 잔 없어요. 더더구나 이불이 없어요. 청소도 하고 이불도 없고 덜렁 침대만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세상에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시면 굉장히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꼭 주무세요 하고 그래서 그곳에 잠을 자러 갔는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섬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달에 러시아 목회자 사모님들 36명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10월 달에. 벌써부터 걱정이시죠? 또 오나? 여러분, 4년 전에 왔습니다. 또 오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한 분, 두 분 모시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노 하면 신앙이 너무 좋은 건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고, 섬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참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가면 어떻게 이 교회가 운영이 될지 참 걱정이 되어요.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밥은 밥솥이 해주고 반찬은 사오면 되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데 예배당 와서 밥해야 되냐?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데 예배당 와서 청소해야 되냐? 여러분,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섬김은 축복입니다. 섬김은 은혜입니다.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축복의 기회이고
은혜의 기회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